진짜 반갑습니다. 중국 가서 볼 뻔했는데요. 아, 이번 주 모든 사역을 제가 스톱시키고 쉬려고 했는데 어제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도 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뼈가 다치고 막 이런 건 아니어서 조금 놀랐을 뿐이고 그래서 제 부수의로 잠깐 한눈 팔면서 제가 가해자가 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여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배경에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제자들이 한 30여 명이 나옵니다. 네. 30여 명이 나오는데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사랑받는 자, 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복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디서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요? 구약 성경, 이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말씀으로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들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채워질 것 같아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결혼한 남편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복음을 받기 전에 결국은 돌아갔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시대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절에 찾아가고 한 사람은 정치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온갖 신을 총동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영을 신을 찾는 본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갑자기 심장 파막이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형님이 복도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던 천주교 누구를 찾던 뭐 불교의 신을 찾던 어떤 신을 찾던 누구든지 그 신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사람은 극한 상황이 오면 신을 찾는구나.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밤에 자는데 눈을 감았는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영세전에 감춰뒀던 그 비밀이 이제 너에게 나타났어. 그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아, 이 불신자 현장이 왜 죽어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때 한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붙잡게 됐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부류가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복음이 되어서 전하는 제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막 현장을 뛰어다녔거든요. 미친 것처럼 제 마음이 뜨거워져 뛰어다녔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8년 전에 차를 탔는데요. 6개월 만에 똑같은 사고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새 회기가 23년도가 시작하면서 항상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충격 요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게 차 사고가 나서 제가 딱 받고 나서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왜요? 지난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 질문하라고 하나님 강단에서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육안으로도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잠깐 사이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는 죽어갑니다. 왜 교회당이 있고 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복잡한데 티켓 몇십만 원씩 떼고 콘서트에 갑니까? 그 현장에 가면 다르거든요. 우리가 교회당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는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나의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가요. 그러죠.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만나보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면 돈 주기 때문에 간다고 해요. 명절날에 100만 원 주기 때문에 간다고 해요. 제가 아는 언니도 교회를 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간다고 해요. 뭐 하고 오냐면 말씀 뭐냐고 하면 몰라요. 난 하나님 몰라. 그냥 거기서 졸다가 와. 근데 왜 가냐고 하면 나 20만 원씩 쓰는데 그게 엄청 도움이 돼.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고 나고 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의 날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면 진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삶을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구나. 육신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막 그러면서 벌었던 그 돈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다른 사람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가져갈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누구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끝은 다릅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의 끝은 하늘나라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서 늘 칠판을 사용하여서 나서 이게 조금 익숙이 돼서 그냥 말하자면 조금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칠판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것과 그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게 하신 것, 그 인생 메시지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 나와 있죠? 나의 복음과 구원을 영화에서 3장 5절 먼저 서론입니다. 조금 크게 쓰시오. 잘 안 보여. 네, 제가 좀 쉴 때 많아가지고 네,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론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다 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첫 1절에서 번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번터 친척 집,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될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떠나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 틀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거죠.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애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바로와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이면 들어가야 될 땅을 40년을 걸치도록 강야에 있게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왔던 애굽의 체질, 애굽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들이 바꾸라고, 여기서 다 갱신하라고 강야 40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이 빠져나왔는데요, 여기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계속 불평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그 3대 세습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참 자유를 찾아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지긋지긋한 노예 같은 삶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오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왔는데요, 뭐 안 주면 뭘 안 준다 불평하고, 여기 가서 불평하고 저기 가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간사하죠, 역시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이 군원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계속 아버지의 고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죠.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닫냐,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옆에는 계속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을 왜 데리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계속 중간에 다른 데 들립니다. 이게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재산이 엄청 불어납니다. 재산이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머지 땅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해서 롯은 정말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선택하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엄청난 산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네가 좌우를 봐라. 동서남북이 다 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산을 선택했지만 엄청난 가난한 땅 같은 그런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318명의 가병이 생길 정도로 복을 주셨죠.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롯을 건져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롯은 뭐였냐면 저는 이 롯을 깨달으면서 나의 롯이 뭘까? 나의 롯은 불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은 롯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상수리 숲을 나무에 앉아서 뭘 드렸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운명,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이제 또다시 우리가 북한을 살려야 될 곳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는데요. 창세기라 보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창조 원리에는 쭉 나오면서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창조 원리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 원리 속에 어떤 피조물도 누구와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늘이 있어야만 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든 물이든 물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는 조건에서만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원리는 어떤 피조물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가 2장 7절에 나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것이 군복 문제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2장 17절에 분명히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함께 갈 수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 동산나무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먼저 누구를 건드리죠? 하와를 건드립니다. 왜 하와를 건드립니까? 말씀은 아담에게 줬습니다. 하와가 말씀이 희미한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을 먼저 건드려 하와를 먼저 건드리면서 이 말씀을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딱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불신하게 만들고 하와는 불순종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먹음직도 하고 구함식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이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변경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장면이 생기면서 인간의 영은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근본 문제 사건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조금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제 다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빚어가서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뭘 주셨냐면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영적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면서 거기서 예배하며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6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만 살아있고 우리는 껍데기만 살아있던 거죠. 우리도 모르고 태어났던 거죠. 김일성이 문제가 아니고 김정일이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누가 개입하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거기에 악령이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는 이 영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서 시를 지켜야 되고 때를 지켜야 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야 되고
가서 점을 보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마음 꽉 그 틀에 묶여서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것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신분이 아비 마귀. 우리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아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굿을 보러 찾아가는 거예요. 점 보러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저는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들 보내기 전에 이렇게 돼서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쉽게 깨닫나요? 저도 못 깨달았거든요. 안 믿겠다 했거든요. 도망갔어요. 왜 날 보고 믿으라 하냐고. 저는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바로 제가 전도가 되어진 것이냐, 언제 전도가 되어지냐, 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면서 아,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게 너무 좋아서 아, 내가 이걸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북한에서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에베소 1장 3절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 이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도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 상태를 체험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각오도 우리가 잊어야 되겠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상태를 살아왔던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려주는 이가 없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나와요. 허물과 죄, 허물이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짓는 허물이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들어 개입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3, 4대까지 대물림된다고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읽어보는데요. 북한이 보이더라고요. 3, 4대 지금 열어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김일성은 총을 쐈습니다. 원래 김일성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서는 인간 우상이 들어갔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 이건 저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계속 가위에 눌렸어요. 한국에 와서도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도 시댁 식구들 집에다 시댁에 들어가는데 밤에 자다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이 방 저 방에서 다 뛰어나왔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그 정도로 제가 가위를 눌렸었거든요. 그 상태가 마음과 정신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현 시대를 보면 너무 잘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 마음과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들고 다니는 짐이에요.
이 영적인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내가 다 지고 다니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가요? 사단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요. 인간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들, 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들 잘 되길 바라는 것 같지만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 나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누가 줬나?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사단이 인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서 선포됩니까? 북한 주체사상에서 선포됩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너다. 이 운명을 책임질 힘도 너에게 있다.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집니까?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존재 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대로 들고 오라고 합니다. 없애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면 그 짐은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질병 상태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다 귀신 영이 붙어 돌아가면서 문제만 오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받으라고 하면 바로 신을 받아버립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이에요. 하성에 사는 김미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탈북자예요. 이 여자가 신을 받기 전에 상태, 받는 상태 제가 다 작두나를 올라서는 거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신을 받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밤에 자다가 창문에서 칼 들고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너무 괴롭다고 막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창문에 서면 그 귀신이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를 찾아가냐? 미신을 찾아갔어요. 부하 신당을 굉장히 한국에 유명한 신당이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는데 신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강 옆에 가서 바다 옆에 가서 신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를 장면에 나오니까 김미서로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신을 받는데요. 백두산에서 온 신이 거기에 실린 거예요. 백두산에서 자기 조상의 신을 달고 온 거예요. 그 신이 이 한국에 와서 또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을 받고 지금 굉장히 작년까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 처음에 신 받자마자 엄청 잘 보인대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돈 잘 벌고 좋겠죠. 행복할 것 같죠. 아이들이 3명인지 2명인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신은 자기 아이에게 대물림 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 500명의 무당들이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너무 괴로워서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는데 이 귀신은 계속 물려주라고 해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김미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 육신으로 질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거 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에 보면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라고 나오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판이 내세네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거 보면서 나를 저기에 좀 건너달라. 저 거지 나사로의 춤 한 춤이라도 나 달르게 해달라.
나 여기 너무 고통스러워 못 있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은 절대 너와 나 사이에 구름통이가 있어서 오히려 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 밖에 있는 나의 가족들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게 내세입니다. 우리 내세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떠나가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는데요. 지옥만 가면 끝이면 좋은데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거기서 대적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절하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뭘 남겨줍니까? 제사를 남겨줍니다. 우리 시대 한 어머니가요. 계속 그 옆에 있는 천지사라는 절에 계속 찾아갔거든요. 평생을 절을 섬겼어요. 설만 되면 부적을 써요. 부적을 써서 집 구석에 다 붙이게 하고요. 자녀들이 오면요. 다 나눠줍니다. 그거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돈지갑에 다 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저한테는 안 줘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어머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부적이 다 막 출입문에도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것만 좀 뜯자. 너무 더럽다고 내가 좀 뜯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영접을 했는데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수십 년간 이렇게 제사를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꽂냐. 했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끊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어디에? 그 죄 없는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서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진짜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 갖다 바치고 돈을 바치고 절을 해요. 여기에 계속 절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에 삶은 사는데 문제는 많고 답은 없고 이렇게 방황하는 이 삶을 살았는데요. 이 망가는 시간표 속에 내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이 해결하려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뭘 찾죠? 종교를 찾아갑니다.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찾아가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가냐? 철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철학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무리 철학을 성공을 꼭대기까지 해도 이 사람이 한 건 뭐다? 초등학문이다.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 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수준이 높아졌는지 초등학문이에요. 못 듣겠어요. 이렇게 골로새 2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나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 부정한 것 같으니 마른 잎사귀처럼 풀이 마르듯이 다 말라 없어지고 우리의 제약이 바람과 같이 몰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간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죠. 자살도 살인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자살하라고 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너 죽어 라고 지시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영이 인간을 붙잡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멸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 돈이 다야. 성공이 다야. 명예가 다야. 라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니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끝은 멸망을 한 거 저는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간이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름이라고 그러죠. 나사렛 동네에서 났다 해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는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합니다.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걸 보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는 무슨 일을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왕으로 오시겠다. 그 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시리라.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법적으로 해방하겠답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 직분을 담당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을 구약 때는 양을 잡아서 바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전가했지만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죄는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이 지옥 배경에서 해결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13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떤 사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참이라고 붙입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하며 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 바에 확실히 알자. 이렇게 저는 다짐하고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살았구나. 내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리모컨처럼 끌려다녔구나. 내 인생을 도둑질한 이 문제를 나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또 이 불신자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제 보일 겁니다.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막바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최초의 복음이죠. 인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단의 올무에 사단이라는 존재, 이 뱀이라는 존재가 꽉 묶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풀어줄 것을 사단에게 막바로 선포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요한복음 이렇게 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겠다.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겠다.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무조건 붙잡고 영접을 시켜서 그 사람이 영접이 아니고 정말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냐. 그 믿어질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갈라진 이것을 누가 이렇게 꾸는 것을 이어주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에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자녀 뭘 회복해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뭐 내주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에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행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분이라고 하죠.
어떻게 마귀의 자녀 신분에서 이거를 회복합니다. 신분은 어떻게 합니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잖아. 선생님, 닦아라.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흑암을 결박시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일어나는데요. 나와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뭐냐면 천사가 도웁니다. 그거 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게 3장 20절이 회복이 되고 일곱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했는데요. 사실 이거 한 번에 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결론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오늘 말씀 이제부터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정리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될 때 그것을 확신 있게 우리가 전달할 때 전 인류는 정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성경 66권의 핵심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이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나옵니다. 모든 만민 마가복음 16장 원천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세요. 낙신된 자, 기존신자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땅끝 어딜까요? 복음에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조금 이제 한 번에 조금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다윗도 사무엘상 17절 29절 보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형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단 한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단과 재앙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방황하던 모든 운명에서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지금도 24시 공격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사단과 재앙과 지역병을 완전히 멸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게